여호수아서 우리 7장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앞서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라. 다 없애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누구냐 그러면 오늘 이름이 조금 위에부터 좀 길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혼자 범죄한 겁니다. 근데 혼자 범죄했는데 7장 1절 첫머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면 되죠. 한 사람만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였잖아요. 근데 전체였는데 그 전체인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게 됐다 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개인적인 범죄? 아니요. 근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전체적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해도 전체가 범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옌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해서 일단 정탐까지 했어요. 그렇죠? 여리고도 먼저 정탐했잖아요. 아이도 정탐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성은 아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어감으로 아이는 커요 작아요? 얘잖아요. 얘. 우리말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3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 성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수였답니다. 작았대, 별명 안 됐대. 몇 명 안 되니까 2,3,000명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하여튼 그 보고를 따서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상당히 좀 해이해진 것 같죠. 앞서서 여리고성 그 좀 큰 성이다 그러고요. 그렇죠? 거기를 점령할 때 정말 기고만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따라 이렇게 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더더구나 적군은 뒤에서 쫓아오고 자기들은 쫓겨가는데 쫓아온 자들이 등 뒤에서 저 비탈 윗길에서 막 쫓아오니까 내려가는 자가 더 마음이 녹아버렸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거기 그 7절에서요.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 보시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뭐 아모리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근데 그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겁니다. 가장 힘센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이렇게 표현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 12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자, 지금 첫 출발이죠. 가나안 땅 첫 출발하고 있잖아요. 이 첫 출발부터 흩어지면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첫 출발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거 완전히 멸해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 교회가 또 첫 출발하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힘드니까 자기들 재산을 내놔서 함께 먹고 사는 재산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걸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루살렘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들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내놨는데 내놓을 때 어떻게 말해요? 전부라 그래요. 이게 전부다. 근데 그들은 또 이거 전부 다 바치면 내가 그다음 어떻게 산대냐 해가지고 절반은 놔뒀다는 겁니다. 놔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란이 조금 좀 문제가 좀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첫 출발할 때 조금 좀 일벌백계 하거든요. 이거 보면 처음 출발할 때 흩어지면 나중에 계속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에 대통령이요, 첫 출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당선됐을 때 기업들로부터 받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선되면 그걸 뭐 당선 축하금이라고, 이런 것들을 특히 보수적인 그런 대통령들께서는 꼭 아마 거의 받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한 기업이 1억을 줬느니 3억을 줬느니 자기들은 안 줬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조금 사건이 터진 게 나와요. 첫 출발부터 돈을 밝히면 그 이유는요, 기업들은 앞으로 뭔 문제, 자기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이 정권 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부에게 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결국 돈이잖아요.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에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뭐하라고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 날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합니까? 제비뽑기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먼저 뽑혔어요. 그다음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그 유다 이제 지파 내에도 여러 족속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계속요.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가족 개념이 좀 보여요. 18절 잘 봐보세요. 삽디의 가족이죠. 근데 삽디부터 아간까지 몇 대예요? 3대잖아요. 그렇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리고 아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몇 대예요? 3대잖아요. 그리고 아간에게 또 자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3, 4대.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 어떤 집을 갖다가 벌을 줄 때는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나와요. 3, 4대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몇 대가 살죠? 2대. 그렇죠?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만 살잖아요. 모르죠. 우리가 3대를 살란가. 우리 특별히 이제 애들이 우리를 좀 너그럽게 봐주면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빠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하면 그 진짜 감지덕지죠. 요즘은 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3, 4대가 가족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하에 이제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 시날산이 어디냐 그러면 시날 평지거든요. 그럼 어디예요? 바벨론. 그 시날 땅에 바벨 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날 땅에서 바벨론에서 만든 아름다운 애투래요. 그러니까 이거 상인들이 지나가면서요 명품 옷을 거기다가 선물한 것 같죠? 누가 샀든지 외투 한 벌과 그다음 또요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하예요? 거기 탐내어 가졌나이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결국 그러니까 아간에 하는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다. 우리가 사실 이왕이면 옷을 입더라도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형편 하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 형편 하에서 괜찮은 옷 입고 싶은 게 있잖아요. 또 좋은 것도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간이 그때 전쟁 중에 여리고성 정복 중에 이걸 보고 자기가 몰래 자기 걸로 한 거죠.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자기 걸로 했습니다. 자, 계속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음.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감췄대요. 계속요.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우리나라 전북 익산에서요. 웬 밭에서 비닐 포장 같은 것이 많이 좀 발견됐죠. 한 5개 무더기가. 그 속에 익산에서 그 속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잖아요. 작년에 나온 그 뉴스잖아요. 하여튼 땅속에 감췄다가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도 이 사람도 자기 밑에다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읽어보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계속요.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자 그것을 누구 앞에 쏟아놓아요? 여호와 앞에. 자, 사람들 앞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요 24절 보시면 여기 그 아간이 취한 것 중에 최고로 값진 게 뭡니까? 여러 개 나열됐잖아요. 그 중에 최고 값진 게 뭐예요? 은이요, 은. 첫 출발을 뭘로 했어요? 은으로 해놨잖아요. 그 다음이 두 번째 귀했던 게 외투. 그 다음이 금덩이. 그러니까 은이 제일 값이 나갔나 봐요. 은이. 그러니까 은은 또 심지어 너무 커가지고요. 은덩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위에 놔두면 눈을 보니까 어디 있다가 땅 밑에다가 감춰놨을 정도로 따로 감춰놓을 정도로 은은 컸나 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전부 다 가져가서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 계속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거기에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신다 그러죠. 괴롭게 한다는 부분에 줄을 그어 보시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욕심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하게 된 거예요? 괴롭게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돌로 치고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불살라 버렸어요.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요 26절입니다.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계속요.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답니다. 자, 밑에 아골 골짜기 나눠져 있죠. 아골이란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로움. 괴롭게 있다는 거죠. 괴롭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괴롭힘을 받아 죽었다 해가지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한답니다. 그럼 아골 골짜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근처에 있겠어요? 아이성 근처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겠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디 지금 머물러 있죠? 베이스 기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길갈이잖아요. 길갈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막 근처에 있으니까 전부 다 이게 어디겠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길갈 근처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골 골짜기는. 여기서 말하는 아골 골짜기는 길갈 근처. 거기일 겁니다. 그곳에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가 그 무리 전체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일이 순적하게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에 아간이 자기가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자복하잖아요. 그죠? 자복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아간 때문에요. 그 가족 전체가 그 집 식구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아간 밑으로입니다. 아간 위는 아니죠. 아간 밑으로 밑에 아이들까지 전체가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아간만 죽임당한 게 아니라 아간 집에 살고 있는 아간의 아이들과 아내까지도 죽임당해요? 공범이라는 거죠. 아간이 가져와서 집에 놔둘 때 누가 다 봤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럼 그걸 하지 말라고 누가 말려야 돼요? 집안 식구들이 다 이거 묵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죠? 어제 이제 나온 그 뉴스 가운데 전 대통령의 그 부인께서 한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라는 회사가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스라는 회사의 회장님이란 분은 형님이 되는데 대통령의 형님이 되는데 그분은 법인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 근데 그분의 동생 되는 대통령의 안쪽 되시는 그분에게는 이상하게 법인 카드가 있어. 그리고 법인 카드를 가지고 그분은 마음껏 써가지고 쇼핑을 해가지고 4억을 썼대요. 4억을.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그럼 그 회사 누구 거예요? 아니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묵인이잖아요. 서로. 밖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근데 가족 전체가 그 회장이라는 분도 그 형님 되는 분도 그 안쪽 되는 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거다고.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묵인이죠. 묵인됐을 때는 그 전체 가족이 전부 다가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 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큰 그 비자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큰 나중에 은밀한 로비에 자금이 되어지고 은밀한 거래가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의 부분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나의 작은 범죄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힘들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면 어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8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성은요, 정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성을 왜 정복할까요? 여리고 다음에 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여기가 여호수아가 그 전에 모세의 명령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냐 그러면 세겜이에요. 세겜으로 올라가는 쭉 길입니다. 가운데 산길로 올라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아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뚫고 있는 겁니다. 길을 뚫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힌 겁니다. 아이성에서 가려고 하는 길이. 그때 길을 여는 방법들 하는 것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좀 더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면 어때 하는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거룩한 무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정직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